오늘은 스바냐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내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시대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주민이 없게 하실 것이다 하셨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 역시 블레셋도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멸망의 길을 갔죠. 하나님께서 이어서 8절에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내 백성, 언제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죠. 비방하고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요. 그들이 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알고 계세요. 블레셋이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 또 모압 후손이었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취중의 딸들을 통해 낳은 아들들이죠. 창세기 19장 36절 이하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와 친척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요. 아브라함, 조카 롯, 아들과 같은 롯이 후손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근감보다는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에 자신들의 나라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모압 같은 경우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까지 했죠. 하나님이 그의 입을 틀어 막으심으로써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만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랬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기도 했죠. 사사기 3장 28절이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 억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훗, 사사 에훗을 사용하셔서 모압을 물리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 다윗 시대에 비로소 모압이 정복되죠.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 모압과 암몬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경계하며 경계에서 교만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그들을 대적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약해질 때 비방하고 조롱하며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기뻐하고 조롱했고요.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게 될 것이다.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그냥 형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즉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맹세.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 내리실 심판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강력한 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심으로써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 계획과 말씀은 뜻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장차 모압은 소돔, 암몬은 고모라 같이 될 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표적인 선례가 노아 시대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인한 심판인데요. 모압과 암몬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구원받은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롯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 흘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하시네요. 이 부분, 그들이 왜 모압과 암몬의 아버지였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 아들과 같은 조카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게 된 이유,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9절이야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는 물이 넉넉하고 가축을 기르기 아주 좋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상같이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죠. 즉 재산 형성과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선택한 거죠. 악행이 가득한 도심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살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이지만 롯은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가축과 재산을 다 불타버리고 겨우 목숨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아니고 썩어져 버릴 부와 재물을 주로 섬기며 삶의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결국 그들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는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거나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죠.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이건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장차 마지막 심판 때에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니?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너에게 행했던 그 기사와 이적들 그들이 오늘까지 있었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하신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니 이런 일을 보았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까지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유다서 1장 7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됐다.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다가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더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모압과 암몬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역사 속에 오랜 시간 있었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 심판의 길을 가고 마네요.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할 것이고 나의 남은 백성의 것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땅의 수산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셨고요. 그의 소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살아남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그 말씀대로 모압과 암몬은 BC 6세기경에 유다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는 70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10절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심판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고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도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했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교만은 곧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들, 하나님께 대한 교만입니다. 곧 하나님이 대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사울,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가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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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박해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울의 행동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가문은 유다를 침략하여 후욕했을 때 스스로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아주 자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은 수치와 멸시로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교훈입니다. 교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인류의 모든 역사, 현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물론 이스라엘을 속해야겠죠. 이스라엘 회복시킨 이후에 지금 7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이 진정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이 천국 복음이 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 심각하게 부패해 가고 있는데 이들이 진정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시련과 징계와 환난과 연단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 겸손히 돌이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교만, 점점 세상은 교만해지고 있죠.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도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 과학,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말이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이 모든 것은 다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인데 말이죠. 11절에 여호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우상과 신들을 멸할 거라고 하시네요. 쇠약하게 하실 것이다.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로서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나타났죠. 교만했던 주변 나라들도 모두 함께 심판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자신들의 우상과 신들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선포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 속에 온전히 실행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 과정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며 로마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 천국 복음이 이제 이방에 흩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했고 확실히 알 수 있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리라. 천국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겁니다. 이 천국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28장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유대인들이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이 사도행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지만 본백성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것이 정당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 모압과 암몬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고 거룩한 죄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패와 타락,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은 우리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지요. 하나님과 정을, 어떤 것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인가,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가 잘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으나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리고 아무리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여 돌아오라고 외치시지만 끝까지 거부하네요. 그래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네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부패와 타락 때문에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 물론 그들이 멸망당하는 원인은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라 하셨고, 그 말씀이 역사 속에 실현되었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악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어둡고 폐역한 이 시대에 생명과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